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양이 머리보다 짐승이다. 어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두 사람만 애를 또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꼭 그러더라고요. 14절인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분명히 끝내 큰 현상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와서 이르되 여호와가 몇 절이에요? 19절을 차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은 오늘 나눠준 거 말고 지난번 거 같이 걸려있나 본데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랬으니까 그 대접에 담긴 걸 쏟았겠죠. 그 대접에 담긴 것을 큰 강 유브라데에 근데 유브라데란 말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그런 뜻이 유브라데란 말 뜻이에요. 유브라데에 소돔에 대접에 담긴 게 뭐겠어요? 대접이니까 기름이지. 기름을 소돔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가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소돔의 강물이 이 강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나안 때 마른 요단강과 포개진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말라서 해가 떠올라 그 왕들의 그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서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에 나쁜 왕들로 생각하는데 저는 문맥으로 봐서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거 안 나와? 옛날 것에 없나? 예. 그 왕들의 그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이 멀려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요단강이 말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봅니다. 저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악한 마귀새끼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정반대로 봐요. 그래야만이 말이 맞아요. 문맥이 딱 들어맞아. 자, 13절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뒤에 이어서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13절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이고 짐승 적그리스도 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런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건 더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으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데 사는 거고 또 알 수 없는 말을 조잘조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존재를 개구리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말, 불순물이 섞인 말, 거짓말을 한다는 말에 뭐가 영이나 사탄이나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더러운 말들, 거짓말, 불순물이 섞인 말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속여,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게 돼.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 이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시 밑에 설명해 놓은 거. 그들은 악한 말이라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귀신의 영이라 그 말은 악한 말이라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말이라 기적을 행하여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 이 저 큰 날은 마지막 이제 세상 종말 때, 정말 주님 올 때가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전무후무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십자가 전쟁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다른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전무후무한 가장 큰 그러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그와 비슷한 게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그 십자가의 적용이야. 이걸 놓치면 안 돼.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무서운 전무후무한 일이 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십자가 뭐가 돼버리게? 제일 큰 것이 안 됐잖아. 그것의 적용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서 세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네. 악한 말이라 기적을 행하여 온 세상의 왕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저 큰 날, 십자가 심판의 날에 있을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날의 전쟁을 그 다음에 적용되어가 아니라 적용하여로 바꾸세요. 거기 말이 틀렸습니다. 오타. 적용하여 펼쳐지는 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니까 십자가 사건을 그 전쟁으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떤 성도들은 나가 세대주의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직 그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젠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면 그때 사는 사람들만 딱 당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가 있어, 그게.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다 우리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과 다 같은 거예요. 다 뭐예요? 십자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적용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전쟁 그 한 사건을 다 모든 성도들이 진짜 배기를 말해요. 진짜 성도들은 다 통과한다니까요.
어느 세대에 좀 더 이제 주님이 진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도 십자가 사건의 적용적인 현현이지 새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놨잖아요. 또 오해할까봐도 내 개인적 성도들의 각각 개인에게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또 정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서 조금 이런 것이 또 일어나겠죠. 물론 적으로도 적용되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인 또 하나는 전 우주적인 교회 사건으로 그것이 적용돼서 또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그러니까 여기서 모으는 존재는 귀신들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때에 이런 전쟁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진리의 말씀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십자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요. 근데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대부분 교회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거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들은 그런 메시지를 거의 못 듣잖아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진다니까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져요. 다른 걸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은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죠. 귀신의 영, 악한 영. 이건 다른 말로 악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거짓말, 겉에 거, 어둠의 말. 그걸 악한 말이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이게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 율법의 말, 행위로 어려워진다고 가르치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 다 거짓, 그 악한 말이라고 해요. 이 새 영이 나오니 더러운, 앞에서도 뭐래, 개구리 영,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불순물이 섞인 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새 영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기돈이란 말인데 메기돈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인데 이런 까다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까다드라는 말은 군집하다 보십시오. 회집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 자해하다, 관통하다, 자르다, 공격하다, 침입하다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여기 딱 들어맞는 게 딱 떠오르죠. 그건 뭡니까 그게? 네? 십자가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군중들이 꾸역꾸역 모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모여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깊은 상처를 입혔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알면서도 스스로 죽으시려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관통했잖아요. 잘라서 쪼개버렸잖아요. 공격을 받아서 침입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예수로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거기서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전쟁이 성도들의 각각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어나서 선화의 끝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전 교회의
전 교회 사건으로도 세상 끝에,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끝에 적용되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는 마치 용과 짐승이 뭘 먹고 살아요? 육체를, 고기 뜯어 먹고 살잖아. 가축들은 대개 뭐 풀을 먹고 살고. 육체를 먹고 사는 짐승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전제를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곧 십자가로 자기들 사단과 율법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해버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 개인들과 우주적 전 종교의 종말도 이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안에 보이는 모형, 그림자, 이 세상은 멸망하여 사라지고 완전히 영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끝이 하나님 나라거든. 완성이거든요. 겉에 또 모형,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실체가 이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의 보이도록. 17절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공중이란 용어는 아에르라는 말로 공기를 나타내요. 공기. 이는 숨쉬다 호흡하다 불다란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공중이라고 번역된 말은 공기로 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은 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고 악한 말을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 말씀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여기서 악한 말을 악한 공기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란 말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이 악한 말, 모형, 그림자, 껍데기 말에, 이 악한 말에, 그걸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 대접 안에 있는 기름, 성령을 부으니 악한 영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끝장이 나서 덮개인 거짓말이 사라지고 실체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서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완성이야. 아버지 꿈이 딱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겉의 것으로 보여줘가지고 자기를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고 진리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건 구원이라 그래, 다른 말로. 그런데 그걸 모르면, 진리에 이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뒤로 돌아보면 전부 다 선이 돼. 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이 돼.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진리라고 다른 것에 속아서 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다 뭐예요? 지옥을 간다니까요. 땅에 갇혀버려. 지옥. 땅의 감옥에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몰라. 알 수가 없어, 절대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 그걸 지옥 간다고 그러고.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번개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뒤에 그 많은 성경이 전부 다 같은 단어를 빛으로 번역했어요. 번개가 빛이잖아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뭐예요? 천지를 울리는 소리죠. 하늘과 땅을 울리는 소리가 천둥 또는 우레, 천둥이라고도 하고 우리라고 부르잖아요. 천둥 소리, 우레소리, 천지를 울리는 소리.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울리는. 천지란 말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육체도 내 속에 있는 영도
울리는 소리란 얘기예요. 영과 육체를 변화시키는 소리예요. 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큰 지진은 우리의 육신, 육적 생명, 옛 생명, 옛사람, 겉사람을 뒤흔들어 죽이는 게 그걸 큰 지진이라 그래요. 죽이고 영으로 부활함을 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영어가 큰 지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큰 지진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겠죠. 십자가 사건이겠죠.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두 번째, 전무후무한 지진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육신을 처리해버린 일이 일어나서 완성하여 완료될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완료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각각 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완성될 것이고 전 우주적인 교회에도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때 세상, 육체, 모형, 율법을 완전히 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으로. 그 다음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래서요. 직역하면 그 큰 성이 3이란 부분으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셋이란 부분으로. 셋이란 몫으로. 만국의 성들도 다 그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떨어졌다. 원래 떨어졌다는 뜻인데. 무너졌다. 그리고 그 큰 바벨론은 혼란, 혼잡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개정은 그녀란 말이 없지.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니까 교회에 주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밑에 좀 풀어놨습니다. 설명해놓은 거 동그라미 1번 3이라는 부분으로 완성된다는 말은 침례로란 말이에요. 셋째 날 침례 사건이 일어났거든. 침례로 십자가로 영혼 몸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녀는 교회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육성 또는 육체인 세상에게 주었다. 뭘? 맹렬한 포도주 잔, 십자가의 보혈, 진리의 말씀 또는 성령을 줘서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는 포도주 잔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로 교회가 육신은 죽고 안에 계신 성령으로 육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옛 생명만 있고 곧 육체의 생명만 있고 성령께서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9페이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요. 안 받았으시고? 얼른 해보라. 그거 다음 거 줄까 조금 더 끄는데 반 페이지밖에 안 돼. 자, 20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섬과 산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다만 섬은
바다에서 우뚝 솟은 것을 나타내고 산은 육지에서 우뚝 솟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을 우뚝 솟은 자로 내세우게 하는 율법 행위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 우상들이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가서 아까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큰 바벨론이란 말이 혼란, 혼잡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겉에 거, 육체, 모형, 그림자가 싹 진리로 말미암아 다 이제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우리의 혼란과 혼동이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싹 사라져 무너져서 없어진다고 상계적으로 기록해놓고 그걸 설명을 좀 빠뜨려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싹 없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이제는 뭐 진리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보이니까 혼동 같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맞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혼란, 혼동,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21번 하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래요.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1달란트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5kg에서 60kg으로 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큰 우박, 율법으로 받으면 큰 우박이 되는 거죠. 그 우박의 재앙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렇 따라서 율법은 악한 생각만 성경의 율법으로 받으면 악한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죄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달란트나 되는 그런 맞았다면 100% 직사하는 거야. 그런 우박이 된다는 걸 말씀해 준 거란 말입니다. 뭘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생각만 해도 범죄이기 때문에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지금 21절에서 그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박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물은 꼭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또 그 영이 내 마음이 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런 거죠. 이 물이 불의 열로 말미암아 불로 데피면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를 침매내겠다 하잖아요. 이게 불이야 불. 이 십자가의 연단 그게 불이거든요. 이 물이 불의 열로 말미암아 기체가 되면 가벼워져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이는 구름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됨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공중에서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공중은 지상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이면 얼어서 얼음이 되어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박이라 그래요. 잘 아시죠?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 말이 어딨냐? 그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나와요. 이 주신 말씀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믿으면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으로 알고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챙겨 가지면 우박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수많은 생명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세요. 주신 성경 말씀을 또는 자의 마음을 모든 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전부 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아주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영양 있는 무게 있는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망할 자야. 근데 그것을 훌륭하다고 가르쳐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 그런데 성경 십자가 복음은 자기를 부인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서 먼지로 만들어서 바람에 훅 날아가 없애버려.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그래서 하늘 백성,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려.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볍게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하는 거. 그런데 율법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중량감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러고 자기 자랑해. 다 지옥이야. 다 땅. 그것이 우박이야. 우박. 땅으로 떨어질 전제.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야. 가벼우면 올라갈 텐데. 너무 심각해 진짜. 너무 심각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가 된 거야. 우리가. 왜? 진리를 모르니까. 십자가 보면 안 보이거든. 심지어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줘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티끌로 만드시는 것이 그 복인데 그걸 그냥 숫자 수없이 내려준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예, 읽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자들이 종말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게 있는 사람, 무거운 사람 돼가지고 우박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수많은 생물을 때려 죽이는 거죠. 식물이건 동물이건 맞았다 그러면 직사예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들어서 믿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탁탁탁 들어맞는지.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뭘로? 율법으로 외식, 자기를 꾸며 겉을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무게 있는 사람으로 자기 의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수많은 사람 그걸 그렇게 가르쳐서 그걸 믿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제 그걸 말씀해 준 겁니다. 이런 자들이 종말에는 많을 것입니다. 이때 이 우박 재앙이 자기들에게서 나온 재앙인데 이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재료로 씁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로 자기들이 망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것이 2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 내림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 재앙이 왜 왔어요?
자기들이 뿌린 것으로 자기들이 망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요. 여기 세상이에요, 여기. 얼마나 한심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석교 성도들은 너무 세상이 일반 교회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다고 막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구원받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전도.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야만이 전에서 들을 길의 사람은 듣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유튜브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간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 성석교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로 번져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에게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받아 마시는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